선지자 변론이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레미야 1장과 7장을 통하여 열방의 선지자와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선지자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말은 세세와 왕권을 축복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성도 입맞은 13만 4천 명이 말세에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무엇을 사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17권의 선지서는 대부분 심판과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 하면은 선지자가 쓰여질 때의 시기를 알아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27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260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선지서를 썼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이것은 바로 인간 동안에 멸망의 심판이 올 때 그때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수르 같은 북방 공산당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요. 또 바벨론처럼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고 귀신의 처소가 되는 이러한 음란법이 삭제한 세상이 당시 바벨론인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룬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며, 특별히 예언서에 기록은 바로 부패된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심판하고 이den동을 힙겨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천연국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연국의 안식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예언들을 깨닫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순서 총론을 통해 제가 많이 밝혔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부패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환란을 당하고 망하게 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게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서도 그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은 오메가적인 역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의 고레스라는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동안에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뜻을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와 같은 역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원형을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서를 통하여 인간 정말대를 확실하게 빠짐없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보신다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동전자들을 이스라엘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6월절 언약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의 애국군들을, 바로의 군들을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에덴 동산을 그때 당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심판이 올 때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이 또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주 음란법에 사지 타락하고 이제 악화가 됐을 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병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온 일이 있었죠. 그때 일을 통하여 인간 동안에 이제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연왕국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바벨론 70년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한국이 선진국가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53년 7월 27일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이제는 공산주의로 완전히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6.25를 통하여 이제는 신해협정을 통하여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와 한쪽에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일이 70년이 찼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북한의 참된 성도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요게 이제 하나님 보면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2700년 전에 고레스라는 곳을 예언하고 200년 후에 실제 고레스라 왕이 나타나서 이사야 44장 28절까지 8절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모략을 이루어서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을 바꾸시고 이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다시 인간의 동방의 야곱,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천주께서 말세 세명자가 나와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이단들을 회복시키는 천국을 건설하는 내용이 바로 그때의 알파 역사가 오메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신령하고 이제는 거룩한 계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가장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전도서 3장 15절이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을 다시 찾으시라. 그래서 예언서는 이중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서민에게 되어진 일은 영자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역사로서 인간 정말에 확실한 역사로서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인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이제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권들의 세상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성경을 주셨느냐?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이 부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었는데 마음속에 나의 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뜻했죠. 지키는 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 있죠. 신약으로 나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모든 성경의 사실은 결론이고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마귀가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천년왕국이고 그의 의는 참된 영으로 깨우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의다. 그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같은 것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성경보다도 이제는 참고적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와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 모든 성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훈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성경에 대한 변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1장을 먼저 보시면 1장에서는 열방의 선지자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딛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고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구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레미야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이제 외치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선지자지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에 세운 선지자는 쓰임받을 날이 없었죠. 이것은 인간 영혼의 발세 사명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중점적인 게 결국은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를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만민의 하나님이 됐지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하나님,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종말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나타나게 하는 사명자를 세운 것이 바로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보셔야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썼던 선지자라면 이 말씀이 맞질 않죠. 그리고 이 10절에 대한 추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세상 권세는 망하고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면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마지막으로 만국에 세운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랬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에게 모든 손을 맡긴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종이고 또 하나님이 예언된 다시안의 사명자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 종을 통하여 임마진 신앙 살점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단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레미야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사명자, 특히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미 구별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명자가 나기 전에 말씀한 대로 사명자를 이제 그때 필요한 때와 이제는 의치야 그런 데가 정한 때 정한 그 곳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아까 말씀드린 알파 역사가 고레 쓰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해서 고레 쓰는 사람이 이방인의 왕으로서 미드바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성전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또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선지사 자체도 이제는 다시 하는 사명자가 2700년, 2500년 이렇게 써있죠. 이런 성경 선지자가 인간 정말에 다시 연자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의 사건과 그 시대의 지명을 들어서 이 시대에 의미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다시 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말을 중심으로 쓴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리기에 망할 때 쓰이는 것이지만 이 목적은 인간 종말의 대리를 목적으로 썼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언서를 통하여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한 종이 되는 이라 41장 10절 15절에서는 지령 같은 야곱이 나타나서 이 동방 야곱이죠. 4,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이 아니죠. 이 야곱이 나타나서 이가 날 밤새 타작기를 삼는다 그랬죠.
알코올 모으는 역사는 사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45장 1절에는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라 고레스 왕이 쓰임받는 것처럼 왕권 받은 종이 나와서 이내 권세로서 이는 7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 일들이 계속 7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해 인차서 이말 이스라엘 살점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제레미지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정말의 대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된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을 말미암아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보면 시대마다 한 사명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심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통해서 구원을 하셨죠. 언약 신앙 시대 또 이제 족장 시대라고도 그랬죠. 그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셨죠. 율법과 계명,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 시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수권자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성령 받아서 영원권만의 시대가 이 시대까지의 사명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대표로서 크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환란장 심판 때 재미자가 올 때는 이제는 두중인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을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셨죠. 이번 시대경 사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바로 여기 만국의 열방에 세운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세울 때 첫째적인 조건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기 말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21세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1세기에 21세기에 새로운 종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 2000년 정도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이단과 탈선된 단체를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죠. 이것은 겸손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종을 쓸 때 이게 겸손한 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럴 만한 인격을 가진 종이 있는데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 크게 넘어지고 실수해서 베드로가 마치 예수를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하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맡은 것처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청명이 아니면 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종의 이제 일이다. 그래서 그 종이 나타나는 방법을 이제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헬렌의 수고에다 창조할 철저한 방법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 바로 그 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눈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한 때 가서 영계적인 싸움으로 기독교에게 나타난 걸 보여서 이사야 66장 5절, 6절, 10절에 보면 말씀 앞에 영계 싸움에서 쫓겨난 자가 시온이 돼서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사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남자가 또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를 뜻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버들리는 일로 시작이 되었죠. 인간을 버들리는 어린애가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시킬 때 첫 대계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사명자는 뭐냐? 7절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며 무슨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거 이제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이 들어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적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말세 사명자가 된다. 말세 사명자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마진 시간 4,000명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선구적인 종이 말세 사명자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8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되죠. 이러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연이 성취되는 과정을 체험한 정리해라. 이런 담대한 종이 나오죠. 이런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담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49장에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을 손권에 감싸러 왔는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존된 데를 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7장에서 인마진 시간 4,000명인 것이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4,000년 전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새로운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 새로운 12지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연되는 것이죠. 그런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두 주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구절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왕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명인데 한번 보시죠. 너를 뽑는다 그랬죠. 왕국에 세워서 너를 뽑는다. 온 세상에서 이제 뽑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인마진 14,000명의 말세 사명들을 뽑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쳐서 이만 14,000명을 뽑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세상 권세가 마귀 권세라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된다. 그 중에서도 마귀 권세가 가장 강한 세력이 뭡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심판에 없애는 것이 바로 아메게돈이고 그 심판의 끝날이거든요. 그 세상 권세에 속한 모든 왕들은 다 파멸되고 권세는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뭘 했나? 건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왕국의 건설처럼 천년왕 골방들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국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심게 하느니라. 심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남은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비처에 보았다. 남은 백성으로 세실에 가서 생각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 동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모든 예언서에 보면 이제 많은 북방 혼란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여기 11절 이하에서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는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진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은 선구적인 종이 먼저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는 북방에서 이러한 가마가 이제 쏟아질 것처럼 보여준 것은 북방 환란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북방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되고 난 다음에 북방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모든 예언서의 시대 또한 내용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구체적으로 이제 와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4장인데요.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신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펴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세상의 보편성을 심판하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는 망백성을 남은 함께하는 것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가 바로 언제부터냐? 신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지에 보면 십자가 기호가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기호가 나타났지만은 여기에 은빛 색깔의 푸른 바탕에 하늘색 푸른 바탕에 은빛 기호는 새로운 기호를 뜻한 것인데 오늘 천년왕국에 건설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 1965년 5월 15일 날 성경 말씀대로 응해서 이 기호가 쓴 것은 인간 종말이다. 이때부터 이제 각성박해하고 회개하고 말세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세대가고 저거 별승천하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아주 가까운 때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바로
그럼 멸망이 북방으로 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이 이제 성경에는 3번이 남아 있죠. 창세부는 환란, 자구레는 환란, 또 개구레는 환란 이렇게 연이되는 남북 전쟁에 남아 있고요. 전쟁의 3분의 1 죽는 기록 14장 9장 14절 15절에 보면 3차 대전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세상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 16장 16절과 기록 19장 10절 21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미암아 최종 공산당들이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런 환란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놀라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왕과 백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천대는 깜짝 놀라리라. 삼각지도 않은 이런 심판 환란 때 아주 당황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 형국은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자도다. 그래서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의 것이 기독교에 타락된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촛대계를 나가면서 연체를 영접하는 죽지 않고 세상하고 별을 성천하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살리라.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일정일도 가감없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루어진 데는 그 말씀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그러한 예식적인 예배 행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은사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했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지 주여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이 시대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한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때가 온 겁니다. 이때가 되면 또 이 세상의 기독교는 어떤 형국이냐 31절에 보면 30절부터 이 땅에 기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르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것을 좋게 보니 결국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이단된 탈선된 단체나 또 세상에 격권들이 강한 걸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거짓을 다 예언했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걸 또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탈선된 삶에서 격권들이 강해서 결국은 가르치를 묻는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늙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북방 환란으로 멸망할 때는 칼과 힘과 연명을 내가 친다. 이거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이때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지만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이것이 참된 진리의 성전이 아니라면 길의 처소가 돼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이죠. 예언서 계시록을 지켜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죄인을 영접할 신앙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죄자들 해결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엿보지 않는 변성천하는
남들 나온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빡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받는 것은 바로 뭐냐? 만약에 예종 선조들에게 너에게 보냈는데 보내서 너희가 청종치 않고 길을 그리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느라 너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선지를 통해서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화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성전의 역사에 알골 모으는 역사가 있을 때 이때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남은 백성에서 새 시대가 가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후삼자만 빠지고 후삼자면은 용서가 없는 환란 재앙의 때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장대 기름 받다. 마법의 던데 천멸당 없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기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런 출구를 알고 보시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느껴지고 깨달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단받아서 죽어서 영원 구원만은 그러한 천국 복음의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는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좀 나쁘지 않고 표승천하여 죄를 용접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참다운 하나님의 완전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첫대계로서 이 시대에 편안한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한 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원죄자문이 회복돼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